어느덧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전달자는 소아시아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가지고 이 전달자가 소아시아 7교회를 여행하고 있는 그 여행의 길에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필라델피아에서 남동쪽으로 다시 또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아시아 교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까지 5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다 기억하시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수시로 또 설교 영상을 돌이켜보면서 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우리가 교회 설립 9주년 감사 예배 때인 8월에 이미 설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7교회가 속해 있는 도시 가운데 가장 부유한 도시였고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소위 매우 잘 나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매우 잘 나가는 신흥 도시와 같았습니다. 살기가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우선 라오디게아는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물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은행이 밀집해 있었고 주화도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미국의 월스트리트나 아니면 우리 한국의 강남의 테헤란로 또는 금융의 중심인 여의도와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한 라오디게아는 두 번째로 매우 희귀한 양털 제조로 유명했는데 그 양털이 흑색 양입니다. 흑색 양털을 가진 그 양모로 만든 옷들과 그것으로 만든 카페트가 매우 유명했고 값비싸게 팔려 나갔습니다. 말하자면 의상의 중심지였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라오디게아는 의과 대학들이 많았고 특별히 눈에 관한 질병을 고치는 의사들과 안약이 매우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로 눈을 고치러 오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라오디게아는 번영과 성공의 도시였고 가장 살기 좋은 안락한 도시였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어서 어딘가 살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척박한 기후 환경이나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이나 뭐 이런 병원도 없고 이런 곳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세련된 곳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라오디게아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시에도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수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 물도 풍성하지 못해서 이 라오디게아 북부 쪽에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온천수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히에라폴리스까지 수도관을 연결해서 약 10km 정도 물을 끌어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이 히에라폴리스에서 이 라오디게아까지 도착할 때쯤이면 그 뜨거웠던 온천수 물이 차츰 식어져서 그 뜨거움이 사라지고 광물질도 많아서 그냥 마시다가는 밍밍해서 다시 뱉어낼 정도의 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정확히 이런 물에 비유해서 이 교회를 크게 책망하신 것이죠.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이 좋은 계절 가을에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주님으로부터 엄중한 책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우선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개된 주님의 모습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긍정하신다, 확인하신다는 뜻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란 주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하고 반드시 믿을 만하다는 뜻이며, 창조의 근본이란 말은 여러분이 눈에 보고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신 분이시며, 주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시며, 주님의 등 뒤에서 주님이 모르시는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완전히 만족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시편 23편 1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다른 아무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북쪽 히에라폴리스에 그 뜨거운 물이 10km를 타고 내려와서 이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어중간하게 미지근해져 버려 쓸모없어 버린 물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상태가 그렇게 미지근하고 어정쩡하다는 주님의 평가이십니다. 한마디로 이 교회의 교인들 대부분은 밍밍한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처음 그 뜨거웠던 열정은 이내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져 버리고 아무런 의욕도 열정도 섬김도 봉사도 찾아볼 수 없는 무기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도시였고 성장했으며 부유했고 번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를 입에서 토해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혐오스럽고 쓸데없는 상태, 무익한 상태에 떨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라오디게아의 번영과 성공이 낳은 영적인 무관심과 나태함과 게으름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미국의 설교자인 유진 피터슨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편안하게 세련되게 미지근해지는 교회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우리의 옷에 부착하는 액세서리와 같은 종교 문화였고, 하나님은 존재하시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을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셨고 그저 아무런 상관없이 멀리 그냥 섬기는 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교회는 구속받은 백성들의 모임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목숨 걸고 순교할 때까지 전하는 선교의 기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그저 사람들이 볼 때 외적으로 세련되고 성장시키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기관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번영하는 사업처럼 교회도 그냥 외면적으로 번영하기만 하면 다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요한 번영과 성공이 도리어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과 무관심을 생산하고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머나 교회를 압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서머나에는 순교자 폴리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는 순교자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그들처럼 순교하지도 않았고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지도 않았고 교회 봉사에 죽기까지 충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죠. 아무 헌신도 하지 않으며 그저 교회당 주변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나의 운명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생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외적인 성공과 번영입니다. 그리고 기복주의입니다.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성공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도 된 것처럼 선전하고 자랑하는 설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고난이나 순교 또는 충성과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금기어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그들을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열정, 그들이 처음 주님을 믿었던 그 순간의 그 뜨거움, 그 열정들이 모두 시간이 흐르면서 밍밍해지고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믿었던 그 순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날과 그 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예수님이 여러분을 처음 만나 주셨던 그날, 그날의 그 뜨거움과 그 감격과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즐거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처럼 말이죠. 첫 만남의 순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사랑하게 될 때 그 첫 만남의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열정이 식고 설레임은 사라지고 진정성 없는 체면과 마지못해 하는 외식만 남은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계속 살아간다면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토해내 버리실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지못해 하고 있는가? 진심을 다하여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습관처럼 그저 마지못해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어중간하게 지금 하나님을 따르거나 마지못해 교회는 안 나올 수 없으니 한 번 정도 나와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열심을 다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 스스로 부자라고 여겼지만 사실 주님이 보실 때는 벌거벗고 가련하고 불쌍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들의 평가와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주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보는 교회와 주님이 보시는 교회 역시 매우 다를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나와 주님이 보시는 내가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 지인이 저에게 덕담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교회는 그렇게 숫자가 아주 많은 교회가 아니지만, 작아 보이지만 실상은 제가 볼 때 매우 큰 교회입니다.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교수님께 맡기신 사명과 올고든 교회가 하는 사역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 과찬에 그저 겸손히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과연 어떠합니까? 어떤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일까요? 스스로 교만과 자만에 빠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대명사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했고 부요해서 야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시편 23편 1절과는 전혀 다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데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해서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어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주후 17년에 소아시아를 강타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속한 도시가 상당 부분 파괴되었는데 이 가운데 도움 없이, 외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했던 도시는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돈이 많았고 재원이 풍성했습니다. 실로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할 만합니다.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평가는 그들이 도리어 곤고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정말 세련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너희가 벌거벗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씀하셨지 부자 자체를 정죄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부자를 경멸하거나 부유함을 정죄하신 적도 없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책망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번영과 성공 그 자체를 혐오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것이 아니죠. 번영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저 가난하고 가련한 신앙만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가 된다면 반드시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은 돈도 벌지 못하고 스스로 가난에 빠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건강하게 부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건강한 부자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유함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무관심해지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유함과 그 돈 때문에 도리어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끊어지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를 멀리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보십시오. 금융의 중심지, 패션과 의류의 문화의 중심지,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구비된 그런 장소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물질적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남부끄러울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도리어 영적으로 피폐해졌고 가난해졌고 수치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풍요와 성공과 번영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성공의 마약에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더 큰 풍요와 성공과 번영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영적이고 신적인 감각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세상 성공과 번영과 풍요에 빠져서 아예 영적인 시각을 상실해 버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간절함도 뜨거운 기도도 눈물 흘리는 회개도 말씀의 사모함도 흥분도 전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가련한 상태에 있어서 자신의 세속적인 성공을 방해하는 것을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세속적인 삶은 계속 성장해갔고 부유해져 갔지만 주님을 향한 섬김과 교회를 위한 섬김은 더욱더 빈약해지고 허약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통장에 돈이 많았습니다. 각종 동산과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상 그들이야말로 가장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이었습니다. 18절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수 없는 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희귀한 검정색 양털 코트를 입으며 유행을 뽐냈지만 정작 자신의 영적인 수치와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가려줄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안약이 있어서 눈 건강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할 정도로 그들은 말씀이 허약했고 빈약했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것이 가장 불쌍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한다. 너희들의 눈이 진실되게 밝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은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유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과 옷과 약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필요합니다. 노년에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또 옷이 필요합니다. 잘 입고 다녀야죠. 누추하게 입고 다니면 나이 들어서 얼마나 보기가 그렇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약이 있어야 됩니다. 점점 나이 들어가면 약이 자꾸 늘어나죠. 여러분,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들은 크나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금은 이제 좀 나이가 들었지만 옛날에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의 취미 가운데 하나가 농구화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이클 조던 농구화. 여러분,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마이클 조던 농구화가 시카고 불스의 그 최고의 센터백, 이 마이클 조던의 농구화가 얼마나 비싼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런 농구화가 나올 때마다 돈을 모아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런 농구화가 수십 켤레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취미 생활을 정지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모으고 계신지 저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고 교회와 복음 전파의 영적 감각이 전혀 없고 그런 것들만 자랑하며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없다면 여러분, 그 마이클 조던 농구화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불타고 사라져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텐데, 마지막 날에 불로 시험하실 텐데 그 공력이 불타서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섬김보다 그들의 물질과 안락과 번영과 성공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주님을 섬기는 예배보다 그 일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을 먼저 선택했던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짧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더 가치 있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지, 언제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이 될지, 다음 주일에 여러분을 우리가 같이 또 만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이 많든지 적든지 어떤 값비싼 옷을 입었든지 어떤 명품을 들고 다니든지 어떤 의술의 의료를 받고 얼마나 건강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련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세상의 번영과 성공과 사치에 두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부유함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공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그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주님과의 뜨거운 교제를 회복하라고 초청하시는 그 초청을 받아들일 때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또 볼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런 영적 무관심과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죠. 가만히 있는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두 번째로 영적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필요하면 놀랍게도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신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나가는 사업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평안하던 가정에 여러 사건과 사고를 주님은 보내기도 하십니다. 화재를 보내기도 하십니다. 이유는 게으름에 빠져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관심입니다. 자녀가 무슨 짓을 해도 무관심, 그거 자녀에게 비참함이죠.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권면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부성적 징계 또는 사랑의 징계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 내리는 징계 또는 다른 말로 훈련입니다. 이것은 심판받을 자를 향한 진노의 징계와는 전혀 다른 징계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면, 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요 징계입니다. 잠언 3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처럼 징계의 목적은 형벌이나 처벌이 아니죠. 돌이킴과 회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면, 그래서 시원함도 없고 열정도 없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미지근하고 밍밍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모든 사업에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두드리시는 그 문을 우리 스스로 열고 주님과 뜨겁게 사랑의 은혜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20절 말씀은 여러분 종종 복음 전도의 초청의 말씀으로 오해되어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자꾸 두드리시는데 이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해되어 왔죠. 주님이 자신을 믿으라고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믿으면 신자가 되고 천국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미 그런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의 성공과 번영으로 말미암아 그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말미암아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서 밍밍한 상태에 빠져 있는 신자들에게
주님과의 참된 교제를 누리라고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문을 열어야 한다. 그 나태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이 없어도 거의 주님이 없어도 살아갈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유했고 성공했고 건강했고 매일의 삶이 즐거웠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그저 종교생활의 액세서리로 전락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이 주님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의 교제 없는 성공, 주님을 섬김이 없는 부유함,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며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줍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세례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의 양식인 성찬을 받으며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매 주일마다 영생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과의 식탁 교제로 초청해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교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제를 하려면 식탁에서 같이 만나야 합니다. 지상에서 이런 식탁의 교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더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 식탁의 교제를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하여 조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주 유명 인사들과 함께 한 끼 식사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돈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의 식사를 기대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저런 분과 한 번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요, 구속주이시요, 온 심령을 심판하실 전능하신 심판자 하나님이신 그분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마주 앉는다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들의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와의 식탁 교제의 자리에 초청을 받아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상교회에서의 식탁 교제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초청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교제하는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는 천상교회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지근한 신앙을 개혁하고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회복함으로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활력과 힘은 주님과의 깊은 개인 교제와 교회로 모여 함께 공동체로 모이는 교제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서 흘러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은 강제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오면 우리에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스스로 문을 계속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그 문을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문을 열고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문을 두드리시자 그들이 문을 열었고 주님이 그들에게 들어가셔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자 미지근함은 사라지고 열정과 헌신과 충성이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예배로
성찬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여러분의 문을 여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문을 활짝 열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정성껏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집에 나와 온 마음과 몸으로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설교자들의 권면과 책망을 기쁨으로 받아 드리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서로 성도들과의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얻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부로 그 생활을 청산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믿음에 다시 불을 붙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충성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